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므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고라 자손의 시이면서 또한 제왕시라고 합니다. 왕을 칭송하는 시를 바로 제왕시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시편은 바로 제왕시의 한 편으로 특별히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의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한 이 시편의 기자가 왕을 위해서 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인가에 대한 찬양과 그것을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혀는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글솜씨가 뛰어나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이 아름다운 시로 내가 왕을 노래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은 구약시대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말하지만,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9절만 하나님이여,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이 표현이 그대로 히브리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머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왕 자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 그것은 6절에 보면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육신이,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여기 있는 말씀과 아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육신이 되신 말씀,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왕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또한 이제 왕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이제 왕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이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많은 왕 옆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지만 그들은 들러리일 뿐이고 진정한 왕후, 그 왕의 신부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아무리 왕들의 딸들,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있지만 그들은 들러리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는 왕후, 그분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신부인데, 그 신부는 바로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왕과 왕후의 결혼을 노래하는, 축하하는 결혼의 노래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신부로서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결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는 어린 양과 성도의 결혼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이나 8절에 보면 성도가 곧 교회죠. 교회 공동체와 어린 양과의 결혼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구약에서 이 시편에서 이미 앞으로 도래할 교회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아름다운 관계, 연합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딸이라는 것은 왕후를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오늘날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모든 관계를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관계, 왕과의 새로운 관계를 너희들이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바로 거듭남,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새 사람이 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존의 모든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에게 순종한 태도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모든 성도가 옛사람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신랑으로 기쁘게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는 바로 그 혼인잔치,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왕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이제 누리게 될, 주님과 누리게 될 천국의 혼인잔치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후입니다. 왕후이며 교회이며 성도죠.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천국 혼인잔치의 그런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때 다들 우리가 지금이 임박한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임박한 때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죠.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곧 도래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 노래가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의 노래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된 어린 양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한 그 결혼, 천국 혼인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현재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현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걸어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드릴 수 있는, 그리고 현재 믿음으로써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이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천국의 혼인잔치가 미래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적인 그 축복이 현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신뢰와 또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혼인잔치를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는, 이미 우리의 신부 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